욥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칭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칭찬을 해주실까 궁금했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 그의 삶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짧게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2차 독백이거든요. 욥의 1차 독백은 욥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욥이 갑자기 너무나도 큰 고난을 받다 보니까 욥의 1차 독백에서는 욥이 자신의 잉태된 날,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며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한탄이 가득했다면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차 독백 안에는요, 물론 여전히 감정의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다 더 좀 안정된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다시 인정받고 전날의 복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9장 안에는요, 욥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복된 삶, 의롭고 명화롭게 살던 본인의 삶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의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욥의 2차 독백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아마 욥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주장하는 악인은 아니다 라는 그런 한 가지 목적. 또 하나는 과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비참한 현실에 터져나오는 탄식과 원망을 통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욥은 1차 독백을 통해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 가장 진실해지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기 전에 사람은 진솔해지고 정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이 이미 죽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욥의 독백 가운데는 한 채의 거짓이 없다. 한 사람이 가장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는 죽음을 갈망하는 시점에서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거짓 없는 사실, 진실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욥의 독백에 대해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욥의 독백이 다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좀 욥의 독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이 많고 또 성찬식이 있어서요. 11절부터 17절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절은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욥이 재판정에 서서 공의로운 재판을 했던 것,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했던 것들을 회상하는 내용이라면 11절은 욥이 과거에 참 많은 구제,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려운 이들을 잘 돕고 섬겼거든요. 그렇게 욥을 통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욥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구제와 선행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같이 욥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로 듣고 혹은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욥의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욥을 축복하고 나를 증언하고 칭찬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 또 눈은 욥의 선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욥을 축복한다. 나를 증언하고 나를 칭찬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욥이 단순히 나는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하여 내가 내 삶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나에게 존경과 칭찬과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본인의 삶이 본인 생각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11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12절에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회의 약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느냐 칭찬하느냐, 그것은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많이 건지고 도와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어로 이 빈민을 보면은요, 본인이 너무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부자 또 악인들은요,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본인 땅과 맞물려 있으면 땅의 경계석을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내 땅이다. 가난해서 저항을 못하니까 그렇게 남의 땅을 강탈해가는,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안 그래도 가난한데 더 가난하게 된 빈민들을 욥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장면을 11절에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고아는 그때 당시에 가장 불쌍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 고아와 이제 과부인데요. 그와 같은 고아, 특별히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져냈다. 그러니까 욥의 그 많은 부유한 재물을 본인의 자신들과 본인을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많이 흘려보냈다, 도와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도 보면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망하게 된 자가 누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삶에 대한 소망이 더 이상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 인생은 끝나게 되었도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욥이 그들을 찾아가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하게 된 자가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내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찰나에 욥에게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자도 욥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당신의 선행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산된 내 인생이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당신의 삶이 귀하고 복됩니다 라고 욥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욥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 남편을 잃고요. 이때 당시에는 경제적인 활동하기가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난했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거든요.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 과부들이 욥에게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과부의 마음이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노래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작은 선행이 아니라 그의 삶을 정말 노래할 수 있게끔 하는 기쁨으로 채우는 선행을 욥이 했다라고 13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독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거짓이 없는 사실만을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4절도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외출을 할 때 저는 오늘 양복을 입고 왔는데 다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욥이 입었던 옷이 무엇이냐면 의. 여러분,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욥은 의를 늘 옷처럼 입고 다니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공의가, 의가 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의를 옷 입고 또 정의는 겉옷과 모자같이 내 몸에 착
달라붙어서 삶으로 살아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5절로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때 당시에 불구자, 오늘날 이야기하면 장애우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의 눈이 되어주고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므로 그의 보호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필요를 구체적으로 잘 채우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16절도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빈궁한 자의 이 아버지가 됐다라는 표현이 참 저는 좋습니다. 단순히 빈궁한 자를 도운 것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의 모든 필요를 잘 채워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컴패션을 통해서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 돕고 섬기는데 저도 후원을 해서요, 그레이스라는 이제 아이를 후원하고 있고요. 네팔에 선교를 가서 제가 드럼을 가르쳤는데 수잔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되게 똘똘해요. 드럼이 되게 힘든데 빠른 시간 잘 습득하고 또 신학을 공부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후원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2명을 후원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잘 졸업할 때까지, 수잔 같은 경우에는 신학을 한다면 신학을 졸업할 때까지 좀 잘 후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기도하고 또 생일날 또 축하금도 보내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작지만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욥은 정말 그때 당시에 빈궁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면식이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가 불의한 어떤 송사를 당할 때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컨벤션 통해서 후원할 때 제 기억이 맞다면 54명, 또 이제 아이들이 졸업하면 막 45명 우리 의정부 비전교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컨벤션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팔에도 이제 비전 씨앗 여러 명을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본 아이들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만난 아이들이 아니에요. 일면식도 없는 아이들을 그냥 컴패션에서 와서 잘 안내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입양해서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후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네팔도 3명도 금방 채워질 것 같아요. 기쁨으로 동참할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욥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약자들을 수탈하는 불의한 자들을 욥이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들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앗아서 약한 자들에게 되돌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만 깊었던 자가 아닙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의 많은 재물들을 많이 나눴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은 그의 자녀들이 생일날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욥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욥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워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욥의 삶은 어떤 삶일까라고 했을 때에 욥기 1장만 보면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을 때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플러스 그 땅 가운데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그 땅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많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삶으로 그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은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야, 욥, 너와 같이 의롭고 정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퍼즐을 맞춰도 조각을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할 때요, 교회 안에서는 아주 좋아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해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너무 짠돌인 거예요. 베푸지 않고 섬기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칭찬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욥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야, 내가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너를 칭찬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 삶의 신앙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잘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만 키워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에 비례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잘 나누고 베푸는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교회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인 교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김장, 또 구제, 반찬 나눔, 또 이웃 성도님들을 많이 섬겼고요. 교회 초창기 때를 돌아보면은 저희 교회도 이제 막 시작을 해서 그룹사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교회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의 어떤 사역의 체계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일부는 1대1 벤처로 타교회를 섬기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일단 세워놓고 섬깁시다.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타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와 같은 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박스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참 감사한 것은 올해 박스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아마 저 바깥에 이렇게 쌓여놓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운영위원들도 그럴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동안 네팔, 태국을 못 갔는데요. 한 번 나가면은요, 막 수천만 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지출 다 해요. 정작 우리는 교회 메인 앰프가요, 한쪽이 고장이 나서 지금 정상적인 소리가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조명하는 집사님이 너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고장나서 다마를 바꿔도 금방 고장나는 거예요.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여튼 다 부서져야지 고쳐요. 잘 안 고쳐요. 네, 그러나 그 비용을 가능하면 더 많이 나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추수감사주일 헌금 전액을요, 김장으로 정말 900포기해서, 교회는 식사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남겨놓고요, 대부분 이웃들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교육청도 너무 기뻐하고 주변에 동사무소도요 너무 좋아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와 같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네 교회 같은 교회 본 적 없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욥처럼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좀 구별해서 조금씩 모아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이렇게 잘 나눌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면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설교할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저희 성도님들은 컨비션도 그렇고 비전 씨앗도 그렇고 이미 많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장기 기증 서약을 했고요, 사랑의 헌혈도 많이 했고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했어요. 정말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 이후로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기 위해서 또 내가 기도도 하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 때에 이와 같이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많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너와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 신앙생활을 인정한다라는 복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